할렐루야. 요즘은 이 수업 일수 때문에 겨울방학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월 지난주에 방학하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수업 일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초등학교가 211일에서 212일이요. 중등부는 다릅니까? 중학교는 어떤가? 중고등학교는? 조금 더 많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예. 지금 그런데 우리가 다닐 때는 옛날엔 방공일이 있었는데, 토요일이 있었는데, 이제 수업 일수가 토요일 날은 완전히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수업 일수가 부족해서 이제는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크리스마스 넘어서 연말까지 하더니 이제는 뭐 올해 보니까 학교들이 1월 초에 방학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어릴 적에 방학은 즐겁지만 부담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방학 숙제입니다. 요즘도 방학 숙제를 내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방학 때 빼놓지 않고 내주었던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일기. 잘하시네요. 그거와 함께 또 방학식 날 하기도 하고 그 전날 짜기도 하는데 1일 계획표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동그라미 해가지고 뭐 꿈나라 이렇게 다 짜보셨죠? 1일 계획표를 짜는 일이 이 방학 숙제의 시작입니다. 제 방학 1일 계획표는 이런 형식으로 짰습니다. 6시 기상, 7시부터 8시까지 세면 및 아침 식사, 8시부터 9시까지 아침 공부, 9시부터 10시까지 휴식, 10시부터 11시까지 공부, 11시부터 12시까지 휴식, 12시에 점심, 뭐 이렇게만 생활 기록부대로만 이 계획표대로만 하면은 뭐 전교에서 1등할 태세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멋지게 세우지만 작심삼일, 멋있게 계획을 세울수록 이제 계획 따로 생활 따로 지내다가 개학일이 며칠 안 남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힘든 숙제 일기를 그냥 뭐 한 달치를 그냥 며칠에 다 써버리고 숙제하느라고 정신없다가 개학일에 등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혹시 1일 계획표야 어린 아이들이나 세우는 것이지 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사실 1일 계획표는 공부나 생활 습관이 정착되지 않은 이 불규칙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좋은 습관을 심어주기 위한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른들은 필요가 없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는 1일 생활표가 필요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순수 이성 비판을 쓴 이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칸트는 매일 오전 4시 55분에 기상한다고 합니다. 뭐 새벽 기도하려고 기상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은 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자이기 때문에 4시 55분에 꼭 기상해서 5시에는 아침 대신 따뜻한 홍차 2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 7시부터 강의와 책을 집필했고 또 오후 정확하게 4시가 되면 늘 같은 코스를 산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딱 그 공원에 나타나면 4시인가 보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산책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10시 정각에 취침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칸트같이 뭐 어른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뭐 꼭 그런 일정 때문에라서가 아니라 임마누엘 칸트는 누가 뭐래도 당대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내 몸과 내 생활 하나 관리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설계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계획이나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묻고 싶은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뭐 그런 계획이 있겠나? 나는 이제 나이도 먹고 뭐 직장도 없고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는데 뭐 그런 계획이 있겠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뭐 계획 같은 거야 젊은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누구에게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각자 각자에게 그걸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딱 닿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계획표, 일일 계획표, 월말 월 계획표, 연중 계획표를 짜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짜주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 계획표를 하나님이 짜주셨어요. 어떻게 짰습니까? 모세의 인생 계획표를 하나님이 어떻게 짜주셨어요? 1살부터 40살까지는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선진 학문을 습득하며 살도록 왕자로 살도록 계획을 짜놓으셨습니다. 40살부터 80살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계획을 짜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40년 80세부터 120살까지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계획을 이미 짜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세 이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애굽에서 40년 왕궁 생활과 40년 미디안 광야 목동 생활을 하나님이 설마 짜놓았을까?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짜놓으신 인생 계획표를 알고 계십니까? 남의 계획이 아니에요. 남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 계획, 그 계획표를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나 답답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로 9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왜 이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이사야 55장 7절 때문에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지금 악인을 또 악인과 불의한 자라고 책망하시오.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 악하다, 너희들 불의하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이 뭐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손 들고 회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목소리가 터지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지만 이들은 선지자의 목소리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아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도 거룩한 백성이고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무랄 것이 없는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너희들 지금 너희가 선한 민족이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바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나는 이제까지 평생 60, 70평생 남에게 잘못한 것 없이 잘 살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아니라 저 집사예요. 저 집사. 내가 아니라 저 집사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잘못이 있으면 저 집사 잘못입니다. 이런 사람이 백발백중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께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다른 민족에 비해서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상숭배도 정당화시키고 내로남불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가장 회개하기 힘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문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인데 본문 10절로 14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정해놓으시고 40년간은 어디서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간은 미디안의 광야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 잘 준비한 후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쓸데없다는 80세, 여러분 80세 어떻습니까? 그 80세 노인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니 하나님 좀 젊은 사람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모세가 80세 되기 전에 불러서 좀 일찍 부르시든지 80세 된 노인에게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이 여기까지 딱 올라오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 다른 것이 어느 정도라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80세의 노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80세 노인을 불러서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기에 가장 필요한 때에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이 2018년 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몇 살이에요? 80세 사명을 감당하여 90세, 100세, 110세, 120세까지 전성기를 누리며 힘있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모세의 전성기는 20대도 30대도 젊었을 때 아니에요. 40대, 50대, 60대도 아니라 바로 80세부터 120살까지 40년간이 그의 전성기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여러분 전성기가 언제예요? 여러분 몇 살이 전성기였습니까? 예. 여러분 전성기가 몇 살이었어요? 예. 여러분 전성기 있잖아요. 꼭 하실 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요. 내가 말이야 왕년에 58년도 쌍팔년도에 내가 대전역 앞에서 내가 한 주먹했다. 뭐 아니면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 왕년에 내가 뭐 주름 잡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들 가끔씩 하시는데 아직 여러분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올해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올해다. 언제가 여러분 전성기라고요? 지금 2018년 올해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전성기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80세에서 120살까지 전성기를 살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목사의 전성기는 2018년 올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부장도 청년 때 했습니다. 물론 개척교회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때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혼자예요. 제가 청년 때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뭐 전도사님도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 혼자기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다 했어요. 뭐 나중에는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도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섬기면서 놀라운 일은 개척교회에 상가 3층입니다. 상가 3층인데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평균 한 7, 80명이에요. 여름 성경학교 때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한 바퀴 돌고 나면은 150명, 200명씩 모였어요. 그 개척교회에. 그 3층이 좀 컸어요. 거의 한 100평 정도 되는 예배당인데 꽉꽉 찰 정도로. 그래서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번 큰 부흥을 체험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죄송한 것은 정식으로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강도사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일하고 또 담임 목사로 일하면서 사실은 내가 청년 때 체험했던 그 부흥을, 사실은 그런 생생한 부흥을, 그 뜨거웠던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제가 답답합니다. 물론 간간히 부흥을 체험했습니다만은 그런 뜨거운 부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기도원 올라가서도 그런 부흥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2018년도가 김용환 목사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와 함께 전성기가 같이 가야 됩니다. 대전 서문교회 전성기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대전 서문교회 다시 한번 전성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성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연말에도 기도하면서 대전 서문교회와 제가 말입니다. 저와 대전 서문교회 부흥의 마지노선이 2018년도라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저와 대전 서문교회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한 결단을 하고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올 한 해 2018년도가 제 인생과 목회의 전성기일 것이라는 확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018년 올 한 해 내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라 인식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시다. 자, 그럼 어떻게 모세는 80세에 자신의 전성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80세 돼서 아이고 하나님 나 지금 허리도 아프고 나이가 80이에요. 안 돼요. 80이에요. 그렇게 했다면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는 뭐라고요? 숫자에 불과하다고 밀고 나간 거예요. 그는 처음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언쟁을 벌였어요. 너 애굽으로 가라.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난 말이 어두네요. 네, 그래도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못 갑니다. 계속 하나님과 지금 어긋나면서 계속 버팅겼습니다. 이때 가만 보니까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모세도 한 성질 하더라고요. 이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14절에 그리고는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아론이 내 대신 말할 테니까 너는 걱정 없이 그에게 말만 넣어줘라. 그러면 말은 아론이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했어요. 그때서야 겨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바로 왕에게 갑니다. 우리 각자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데 모세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높은 생각인데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인데 자꾸 하나님 생각이 출애굽하라고 하는데도 난 못 갑니다. 계속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세가 위대한 결단으로 자기의 뜻은 있었지만 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벌써 4,000년이 지났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그들은 예수도 안 믿으니까 모세예요. 무조건 모세예요. 다윗보다도 모세를 더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게 하나의 메시아의 하나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약소국인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도 한번 엎어치기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꼭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섭습니다. 그 생각 기저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2018년 1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할 것은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계획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걸 발견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걸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는가 몰랐는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느냐 모르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신앙의 전성기를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80세에도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당신의 전성기입니다. 왜 웃으세요, 근데? 저 사람이 올해 전성기가 될까? 이겁니까? 진짜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농담이 아니라 지금 올해가 여러분의 전성기입니다. 모세는 80세 전성기를 누렸어요. 여러분은 왜 안 됩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설적인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모세가 전성기를 누리기 전에 준비 훈련 과정을 잘 견뎠습니다. 모세는 자기도 몰랐어요. 사실은 내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는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80 노인이 무슨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착착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노년의 전성기를 누리려면 반드시 모세 과정, 40년 학문을 닦던 이 왕궁의 생활과 40년 광야에서 양을 쳤던 고난과 고생의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만 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은 40년 광야가 아니라 60년, 70년 광야 학교를 지내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미디안 광야는 아닐지라도 사실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6.25 그 전에 일제강점기는 차치하더라도 6.25나 4.19나 70년대 유신 정권 때 이거 견뎠던 사람이라면 광야 학교를 넉넉히 견딘 분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전성기를 누릴 준비가 사실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연초니까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모세처럼 내 신앙의 전성기를 체험하기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는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공부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오트버그인데요. 성장을 위한 결단이란, 이 성장을 위한 결단이란 뭐냐? 언제나 위험과 편안함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성장을 위한 결단은 뭐냐면요, 언제나 위험과 편안함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최대 전성기를 위하여서 위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 혼자만의 평안함이 아니라 모두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고난을 선택함으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최상의 전성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이라도, 여러분 1년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여러분 1년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1년 기간이라도 내가
조금 기초가 부족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역으로 준비를 잘하여서 내가 올해가 아니라면 2019년 내년이라도 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해야겠다, 그런 자세로 나간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올해도 내년에도 인생의 전성기를 넉넉하게 이제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목사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텐께 건들지 마시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처음 모세와 하나님과 언쟁을 벌이고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이렇게 언쟁을 벌였던 그 초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전성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무슨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도하는 그런 출애굽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성기가 별게 아니에요. 크던 작던 뭐냐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전성기예요. 모세는 물론 출애굽을 해서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게 엄청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포기하고, 전성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게, 그게 내 인생의 전성기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 나가지고 이름이 나가지고 나 대통령 됐다, 장관 됐다, 이런 게 전성기가 아니라, 신앙의 전성기는 내 뜻,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 그 사람은 진짜 전성기고 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 바라보지 마세요. 그게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것이라면, 여기 있는 목사라면 제가 맡은 이 대전 서문교회를 잘 목양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 같으면 교회를 잘 성실하게 돌보아 주시는 것이고, 꼭 목사 장로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섬길 수 있잖아요. 예배당에 떨어진 휴지 하나도 여러분이 집을 수 있잖아요. 바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세요. 뭐라고요? 사명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건. 그 사명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전성기입니다. 아무쪼록 2018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생각을 똑똑히 이제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서 신앙의 전성기, 왕성한 전성기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인생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힘들게, 어렵게, 고난의 터널도 겪어왔지만, 하나님 정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고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만 살았습니다. 이제 2018년 올 한 해 내 생각, 내 뜻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